할렐루야.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또 건강한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첫 손자의 돌잔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앞에 나와서 이렇게 장례를 봤더니, 물론 코로나 전이었지요, 하객들로 장례가 가득한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께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드시더라는 겁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생일날 오늘 말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날이 있겠는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회갑 정도의 잔치를 열어서 많은 분들이 모였지만은 요새는 회갑 잔치를 여는 분들도 거의 없고요. 기껏해야 팔순이나 미수 정도 때에 잔치를 여는 정도이지요. 돌잔치라고 하는 것은 아이의 미래를 축복하는 그러한 기회지 않습니까? 돌잔치에 빠지지 않는 것이 돌잡이인데, 잡다한 물건들을 앞에다 놓고 아이가 그 중에서 무엇을 잡는가, 그걸 가지고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 건가,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그러한 순서지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아이가 평생에 어떤 이야기를 써나갈 건가, 그렇게 얘기를 바꿀 수도 있을 거예요. 책을 잡으면은 이 녀석이 교수나 소설가가 될까? 청진기를 잡으면은 아이고 우리 집안에 의사 하나 나겠네. 복봉을 잡으면은 얘가 틀림없이 판사나 변호사나 아니면은 검사가 될 거야. 이렇게들 어른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이의 미래에 대한 의미를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돌잔치는 무한한 가능성과 미래를 축복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반면에 팔순이나 미수 잔치는 인생을 평가하는 자리고 정리하는 자리입니다. 그동안 이 어른이 어떻게 사셨나, 무슨 이야기를 만들면서 사셨나. 죄송하지만 그 자리에는 미래라는 게 없어요. 그죠? 과거에 대한 회상이 있고 정리가 있고 감사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산다는 것은 달리 얘기하면은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거지요. 인생의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내가 무슨 직업을 갖느냐 이렇게 여러분 바꾸지 마십시오.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 스토리를 담는 하드웨어는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짜 인생 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가치관과 나의 생각과 그리고 나의 정신과 라이프 스타일과 그리고 삶의 행동들이 총체적으로 만들어내는, 그게 바로 인생의 스토리입니다. 앨런 코트라고 하는 시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이를 먹을수록 사람들은 너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만들라. 제가 대학의 교수로 지금 근 27년째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남의 얘기 배우는 겁니다. 오랫동안 남의 얘기를 배우는 거예요. 남들이 만들어 놓은 이론, 남들이 만들어 놓은 학설, 이런 것들을 충실하게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를 바탕으로 자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따지면은 남의 것을 흉내내는 이미타치오, 모방으로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것을 만들어내는 크레아치오, 그래서 이미타치오에서 크레아치오로 가는 것이 교육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진정한 크레아치오를 만들 때에 그게 바로 자기 이야기가 되는 거지요. 나의 얘기, 내 스토리.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만들고 싶습니까? 또 지금 어떤 얘기를 만들고 계신가요? 어네스트 시몬스라고 하는 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가장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이긴다. Whoever tells the best story wins. 누구든지 가장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이긴다. 여러분, 어떤 좋은 이야기를 써서 좋은 평가를 받기 원합니까? 인생에서 어떤 좋은 이야기를 써서 인생 잘 살았다, 그런 평가를 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혹시 랄프 몽클레리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랄프 몽클레리. 우리 6.25 전쟁이 발발했을 적에 프랑스가 발발하자마자 한 달 만에 구축함 한 척을 우리나라에 보냈어요. 그리고 11월 달에 1950년 11월 달에 1개 대대 규모의 지상군을 급파를 했는데 그 대대를 끌고 온 사람이 랄프 몽클레리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세계 1, 2차 대전을 전부 다 겪었던 사람이고 무려 무공훈장을 18개나 받은 현직 프랑스 육군 삼성 장군이었습니다. 별 3개를 단 사람이었고 프랑스 육군의 핵심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프랑스가 현지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대규모 이 지상군을 파병하기가 어렵게 되니까 이분이 직접 프랑스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소위 지원병을 모집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600명의 지원병을 모집한 다음에 자기가 직접 그 600명을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600명 정도 되면 대대보다는 조금 많은 숫자이지만은 삼성 장군이 600명을 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원해서 무려 5단계의 계급을 낮춰서 삼성 장군이 중령 계급장을 달고 전쟁에 참전을 한 겁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이 나서서 말렸지요. 국방 차관까지도 이러지 말라고 말렸습니다만 완강했어요. 이 사람은 계급은 저한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곧 태어날 내 아이에게 유엔군의 한 사람으로서 평화라고 하는 숭고한 가치를 위해서 참전했다, 그런 긍지를 아이에게 주고 싶습니다. 마침 그때 이 사람의 부인이 임신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으로 보면은 더 올 상황도 아니었어요. 참 이것만 보더라도 진짜 제대로 된 군인의 표상 아니겠어요? 그런데다가 실제로 랄프 몽클레리라고 하는 분이 이끄는 그 부대가 1951년 2월에 이 양평에서 지평리 전투라고 하는 걸 하는데요. 그쪽에 600명의 프랑스 군인을 데리고 3만 명의 중공군을 격파하는 혁혁한 전공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랄프 몽클레리는 굉장히 특이한 이야기, 칭찬받는 이야기로 유명한 인물이에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진짜 괜찮은 사람이다 선망하는 그러한 인물의 하나입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일로 유명한 사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유명한데 결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은 그런 유명 인사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멀리 올라가면 로마의 네로 황제부터 아돌프 히틀러부터 저 북한에 있는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 또 우리나라의 광주 학살을 이끌었던 전두환, 이런 사람도 유명해요. 근데 그렇게 되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본디오 빌라도 지난 2000년 동안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예배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저주거든요. 2000년 동안 그 저주를 받아야 되니 이것처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살아서도 죽어서도 손가락질 받는 사람, 인생 얘기가 이러면은
아무리 유명해도 모두가 피하고 싶은 그와 같은 인생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은 찬반이 갈리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티브 잡스입니다. 이 사람이 56세에 췌장암으로 죽었잖아요.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전 세계에 분향소가 설치가 됐습니다. 한 자연인이 죽었는데 그 죽음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분향소가 설치된 것은 이 사람이 유일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평가가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긍정적인 평가가 있어요. 이 사람은 과학의 패러다임을 바꾼 과학의 창시자다. 이 사람을 대표하는 거가 이노베이션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패드, 무슨 아이팟, 아이폰 전부 다 이 혁신을 이야기하는 이노베이션의 첫자를 따서 한 거잖아요. 과학의 패러다임을 바꾼 사람이다. 반면에 부정적인 평가도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이 죽기 3년 전에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이 잡스가 죽었다라고 하는 오보를 낸 적이 있어요. 그 오보가 나가자마자 비즈니스 위크지에서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만일 스티브 잡스가 죽는다고 하면은 빌 게이츠처럼 박애주의자로 기록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경제 전문지인 포처는 잡스를 가리켜서 실리콘밸리의 가장 대표적인 에고이스트고 병적인 정도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다. 이런 혹평을 실었어요. 실제로 잡스는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사내에 있었던 애플 사내에 있었던 각종 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그리고 프로젝트를 전부 없애버렸습니다. 시간 낭비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애플사 사장으로 취임한 이래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매 6개월마다 차를 바꿔 탔습니다. 그의 차에는 번호판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애플사가 있는 그 주의 법이 차를 타가지고 사가지고 6개월 넘지 않도록만 번호판을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6개월 안에는 번호판을 안 달고 다녀도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6개월마다 사고 싶은 차를 매번 바꿨다는 얘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살다가 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었을 적에 8조 원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8조 원 가운데에 사회를 위해서 빈민을 위해서 얼마를 도네이션 했다는 얘기는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처럼 이렇게 극에서 극으로 갈리는 인생 이야기를 남기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주 특이한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감히 겪어보지도 못한 얘기들, 가령 최악의 교통사고로 완전히 식물인간이 됐고 다 죽었다고 얘기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건강을 되찾았다더라. 파산해서 몇 년 동안 노숙자 생활을 하다가 당당히 일어서서 지금 대기업을 이끌고 있더라더라. 완전히 의사로부터 말기 암이라 현대의학으로는 어떠한 가능성도 없다는 사형 선고를 듣고 모든 것을 정리한 다음에 산에 들어가서 토구를 파고 거기서 3년을 지냈는데 완전히 완치돼서 나왔다더라. 와, 이런 사연들은 해외 토픽감이죠. 엄청난 얘기들이고 개인의 인생을 바꿔버리는 오메가 포인트 같은 얘기들입니다. 듣기에도 무척 감동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내 얘기다. 나에게 그런 사건이, 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서 내가 유명인사가 됐다. 저는 싫습니다. 차라리 무명으로 그냥 살다 죽을랍니다. 아마 대부분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얘기 가운데 어떤 얘기가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은 어떤 얘기를 내 얘기로 만들고 싶습니까? 이 얘기를 제3자의 눈으로 보는 것을 리푸테이션, 평판이라고 하지요. 평판. 여러분은 어떤 평판을 얻고 싶으세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뇌리를 탁 때리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너 성도들한테
당신들은 무슨 얘기를 만들고 싶습니까? 당신들은 어떤 평판을 얻고 싶습니다. 이렇게 묻고 있는데 너는 어떤 얘기를 만드는데?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내리에 제가 에즈베리 칼리지에 비지팅 스칼라로 갔을 때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학교하고 자매 결혼을 맺어서 제가 1호로 거기 교환 교수로 가게 됐는데, 그 에즈베리 칼리지가 켄터키 주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렉싱턴 공항에 가서 이제 내려가지고 짐을 끌고 나오는데, 출구에서 웬 한국인 한 사람이 반갑게 손을 흔들면서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나, 제가 가르쳤던 제자였어요. 그 제자가 에즈베리 칼리지의 박사과정에 지금 공부를 하면서 학교 아르바이트 가운데 이제 외부 손님이 오면은 접대하는 그와 같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학교로부터 제가 오니까 가가지고 영접하라라고 하는 명을 받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 그 친구 덕분에 제가 있는 동안에 그 친구하고 정말 친하게 지냈어요. 낚시를 좋아한다면서 그 친구가 배를 한 척 빌려가지고 거기 거의 바다 같은 호수가 있어요. 그 부부하고 하루 종일 낚시를 했어요. 이게 동양에서 왔다고 고기들도 외면하더라고요. 저 혼자 요만한 거 딱 한 마리, 하루 종일 했는데 딱 한 마리 잡았습니다. 너무 고마웠어요. 제가 마치고 나올 적에 그 부부를 초대를 해서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제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교수님, 저는 교수님 오신다는 얘기 들었을 적에 굉장히 긴장을 했습니다. 교수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학생들 가운데서 교수님은 굉장히 무섭고 엄한 분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근데 정작 교수님하고 같이 모시고 생활하다 보니까 교수님이 이렇게 인자하고 사랑이 넘치는 분인 줄 몰랐습니다. 제가 전혀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뭔가 뒤통수를 탁 때리는 것 같았어요. 분명히 그건 칭찬이 맞아요. 근데 학생들이 나를 무서운 교수로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그거 처음 듣는 얘기예요. 누구도 그런 얘기 해준 적이 없어요. 사실 저는 신학생들한테 가장 강조하는 거가 정직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성직자를 지망하는 사람들은 조금 머리가 명석하지 않은 것은 용서가 되지만은 거짓말하는 것은 절대 용서가 안 된다. 그래서 대리 출석을 한다든지 리포트를 할 적에 짜집기를 해서 낸다든지 하면 제가 아주 사정없이 야단을 쳤습니다. 분명 그것은 교수로서 옳은 철학이고 교육 방법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학생들이 저를 겪어보기 전에는 저는 무서운 사람, 엄격한 사람, 가까이 가기 힘든 사람, 이런 거예요.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지린 자를 쓰는데 이건 이름값도 못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 친구하고의 대화 이후에 제 교육 철학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친구로부터 대화하면서 깨달은 게 많아요. 내 교육 철학이 그렇다 하더라도 내 전달 방법이 서툴렀구나. 그 다음부터는 말도 조심하게 되고 대하는 태도도 조심하게 되고, 학생들 목회하는 목회자의 심정으로 대하자. 그러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린아이한테도 배울 거가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지적을 통해서 내가 성장을 해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직장에서 여러분은 어떤 동료고 어떤 상사입니까? 친구들 사이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 친구 진짜 진국이야.
저 친구 진짜 밥맛이야. 여러분은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는 어떤 사람입니까? 결혼하신 분들은 남편에게 나는 어떤 아내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까? 아내에게 나는 어떤 남편으로 생각이 되고 있으며 내 아이들한테 나는 어떤 엄마고 어떤 아빠입니까? 나의 시부모님은 나를 어떤 며느리로 생각을 합니까? 나의 장인 장모는 나를 어떤 사위로 생각을 합니까? 어떤 청년이 면접 시험을 치르는데 면접관으로부터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는 질문을 받았어요. 그때에 이 사람이 저의 아버지를 가장 존경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네 아버지 뭐 하시노? 굉장히 나이가 지긋한 면접관이 옆에 있다가 물어봤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사실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입니다. 중학교 중퇴에다가 별변한 직장도 없는 분입니다. 아니 들으니까 외형상 아버님이 내세울 것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존경을 하세요? 옆에 있는 젊은 면접관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 이제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실 제가 군에 가기 전에는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바보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더랬습니다. 배운 것도 변변치 않으니까 직업도 제대로 된 거가 없고 그냥 일용직으로 떠돌을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할머니가 중풍이 걸려가지고서 꼼짝 못하고 누워 계시니까 아예 밖에 나가가지고 일할 생각은 안 하고 하루 종일 할머니 병치레하고 다 똥오줌 다 받아내고 식사 수발 다 들고 하는 거 보면서 아니 남자는 나가서 일을 해야지 저 뭐 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처럼 저런 무능력자가 어딨어. 저거 바보 아니야?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군대 가가지고서 진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는데 이상하게 아버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은 거가 아버지가 무능한 게 아니라 진짜 효자였구나.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효자였구나.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지만은 고통을 자기 온몸으로 참아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를 나한테 보여준 거구나. 그런 그 깨달음이 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가 바보가 아니라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가장 잘 알아요. 가장 가까운 가족이 나를 존경한다? 나보고 좋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한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제대로 산 겁니다. 정말 잘 산 거예요. 이 정도만 되면은 칭찬받아서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하는 거예요. 그냥 김씨, 그냥 이 선생님이 아니라 예수 믿는 김씨고 예수쟁이 이 선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얘기는, 우리에 대한 평가는 예수하고 불과 분리의 관계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너무 잘 아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한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저적흠 나서가지고서 얘기합니다. 들어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예레미야라고 하던데요, 다른 선지자라고 하던데요. 아이고, 제자들이 뭘 모르는구만.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잘못 알고 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세례 요한 정의의 사자지요.
분봉왕 헤롯이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꿰차서 데리고 사니까 광야에서 맨날처럼 그렇게 외치잖아요. 야, 이 헤롯 나쁜 놈아, 네가 사람이냐? 그래, 네 동생 와이프를 데리고 살아? 권력 있다고 그래도 되는 거야? 이 싸가지 없는 놈아. 매일처럼 그렇게 계속 외쳐대다가 결국은 목 잘려 죽었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 당시에 기득권 세력인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외치는 모습 속에서 정의의 사도 세례 요한을 본 거예요. 엘리야, 모든 선지자 가운데서 가장 능력이 출중했던 선지자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스다롯의 850여 문돌의 목을 자른 그와 같은 선지자,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낸 기적의 선지자, 아시아 왕이 보낸 병사들을 하늘의 불로 모두 태워 죽인 기적의 선지자. 그런데 병을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는 예수의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엘리야를 본 거예요. 예레미야, 멸망해가는 이스라엘 회개를 위해서 40년 동안 전부 벗은 몸으로 다니면서 회개하라고 울면서 외쳤던 눈물의 선지자. 그런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치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눈물을 봤던 거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정의의 사도 세례 요한이나 기적의 선지자 엘리야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전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의 일생이 전부 하나님을 위한 삶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삶. 예수님의 삶 속에서 예수가 만들어가는 이야기 속에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엘리야를 보고 그리고 예레미야를 보았다는 얘기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하나님과 연관된 이야기를 써내려갔다, 그 얘기죠. 우리는 그 예수를 나의 세이비어, 내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앨리스터 맥그라스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기독교회는 예수 이야기라고 하는 단일한 해석의 중심 주변에 형성되는 공동체다. 기독교회는 예수 이야기라는 단일한 해석의 중심 주변에 형성되는 공동체다.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살아낸 인생 이야기를 따라 산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전부가 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와 연관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지구상에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 대해서 사도행전 4장 34절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다.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다. 성경 66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는 데는 사도행전 4장 34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이 두 부류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한 부류는 예수님을 따라가지고 갈릴리에서부터 올라왔다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한 다음에도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반면에 또 한 부류는 예루살렘의 근거지를 가지고 살면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안정된 기반에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빈자도 있고 부자도 있는 예루살렘 공동체가 성경은 아무도 가난하지 않았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가진 사람들이 자기 것을 팔아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 갖다가 쓰게 했던 거예요. 아니, 그때 당시는 돈은 피같지 않았나요? 그 안에도 귀족도 있었고 평민도 있었어요. 귀한 사람도 있었고 천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교회 안에 들어온 순간 귀천이 사라져버리고 모두가 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와 자매로 서로를 대했어요. 이걸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캐릭터라이징, 특성화할 수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세상의 가치가 죽는 공동묘지. 세상의 가치가 죽는 공동묘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처럼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총독 벨리스 앞에 섰을 때 도들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해 하는 자더라. 연병이라, 바울을 보고 연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욕입니까? 칭찬입니까? 원래 바울의 원래 이름이 히브리어로 사울이었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사울이라고 하는 뜻은 큰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어인 바울이 됐어요. 바울은 무슨 뜻입니까?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사울이 예수 믿어 바울이 되면서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얘기인가요? 그의 인생의 봄날이 완전히 끝났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 신약 27권 가운데 13권이 바울이 쓴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 땅에서 아무리 유명세를 타고 산다 손치더라도 2000년 이후까지 우리를 기억해 줄 이름으로 남을 수 있을까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얼마나 잘 산 겁니까? 그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이후에 남은 인생은 완전히 예수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바울 하면은 예수를 위해서 산 사람, 다른 거 없습니다. 중심에 예수를 모시고 예수를 이미타치오, 예수처럼 모방해서 살려고 하면은 이런 얘기가 자기가 안 만드는데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지금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이제 바라보지만은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날 예수 믿으면 우리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렇게 불려진 이름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크리스티아누스입니다. 크리스티아누스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이 된 거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이아누스, 그거는 누구에게 속한, 누구의 일당, 누구의 졸개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거는 보니까 안디옥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안디옥 주민들이 봤을 때 자기들하고 생각이 달라요. 행동하는 게 달라요. 완전히 예수처럼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고 저거 예수 일당이구만, 예수의 잔당이구만, 예수의 졸개구만, 칭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처럼 살려고 하면은요, 칭찬이 아니라 조롱과 비난이 쏟아진다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더 극단적인 표현이 있지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왜 이런 별명이 붙었나요? 예수 믿는다고 고문을 당해요. 옥에 갇혀요. 돌로 쳐서, 칼로 쳐서 죽여요. 그런데 신앙을 버리지 않아요. 예수를 위해서 아예 자진해서 감옥으로 가요. 톱으로 치고 사자밥이 돼요. 그런데도 신앙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웃으면서 죽음을 맞아요.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 그래서 붙여준 별명이 그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가 없었던 예루살렘 교회, 천하의 연병 취급받았던 사도 바울, 비난과 조롱의 상징인 크리스티아노스, 그리고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너무 부담스러운가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어떻게 왔습니까? 바로 그분들이 물려준 거예요. 아무리 부담이 되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 얘기에서 예수를 제할 수가 없어요. 교회 밖의 사람들이 만일 나를 예수와 연관해서 평가하지 않는다, 그럼 그거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걸 우리 회사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 그러면 그건 인생 얘기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와 상관없으려면 그냥 숨기고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그러나 내가 예수하고 상관 있으려고 하면은요, 빨리 들통나세요. 그게 복입니다. 저는 사도행전 7장을 읽을 때마다 몸에 어떤 전율 같은 거를 느껴요.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의 고별 설교가 담겨 있잖아요. 스데반이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 역사를 쭉 훑다가 20절부터 44절까지 모세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모세가 120살을 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인생을 보면은 철저하게 40년 단위로 3부작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1부작은 뭡니까?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서 이집트 왕국의 제2인자로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던 시절입니다.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입니다. 이제 2인자로서 정치적인 위상도 막강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20절부터 28절까지 이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인생 2부작으로 올라가는데 자기 동족을 죽이고 그게 들통나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거기서 40년을 보내죠. 여기서 80세까지 보내는데 이게 모세한테는 가장 힘든 인생의 시기였어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제 다음 바로가 들어서 가지고 잠재적인 정치 라이벌인 이 모세를 제거하기 위해 가지고 암살단을 보내고, 이건 영화에 많이 나오는 얘기잖아요. 성경에는 물론 안 나와요. 근데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 항상 의식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우리 옛말에 겉보리 서말만 있으면 처가살이 안 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무려 40년 동안을 장인의 집에 머물면서 자기 양도 아니고 장인의 양을 40년 동안 쳐야 되는 신세로 전락을 한 거예요. 가장 인생에서 쓰라린 시간입니다. 오죽했으면은 애 하나 처음 아들 낳았을 때 이름이 게르솜이잖아요.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됐다. 오죽했으면은 그 씁쓸한 심정을 아들 이름에다 담아놨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재미난 거는요, 성경은 그 괴로운 40년의 인생 2부작을 단지 29절 한 절로만 딱 처리하고 넘어가요. 모세가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인생 2부작 가장 괴로운 40년 딱 한 절로 언급하고 넘어가요. 그리고 3부작 30절부터 44절까지 무려 14절을 할애합니다. 그건 뭡니까? 민족의 지도자로 나서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그 역사에 대해서 14절에 걸쳐서 할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미디안 장인 집에서 40년, 인간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한도설이고 어떻게 보면 위로가 필요한 그와 같은 시간입니다. 통상 우리들 라떼는 할 적에 보면은 다 뭐 고생했던 얘기, 그렇죠? 다 고생했던 얘기, 그냥 주구절절. 치매 걸린 분들도요, 그거는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고생했던 얘기, 서운했던 거는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그 얘기를 단 한 절로 그냥 깨끗이 끝나고 가버려요. 그게 뭐예요? 거기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이 땅에 내실 적에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을 위해서 내신 거 아니잖아요. 6일 동안 전혀 하나님하고는 잊혀진 존재로 살다가 주일을 하러, 그것도 예배 시간 잠깐 고개 내밀고 하나님 이름 잠깐 한번 부르라고, 그러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내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고 살 자리를 주셨어요. 그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 너무 당연해요. 거기서 인정받는 거 너무너무 당연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그 자리를 어떤 가치관과 어떤 정신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 직업, 내 일터, 내가 6일 동안 혼신에 힘을 쏟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있느냐? 나의 생각 속에 그 6일에 그렇게 바쁜데 그 바쁜 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있느냐?
여러분,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해요. 하지만 직업은 그거 이상이에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이 땅에 내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통로고 수단입니다. 너는 은행장이니까 천국행, 이런 거 없어요. 그 직책 가지고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데, 마지막 날에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찾아서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했지 않습니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나안, 오늘날의 팔레스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학생들을 데리고 5차례 이상 성지순례를 가본 결과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는 잘 아시는 것처럼 나일강 하류에 삼각주가 축적된 아주 비옥한 곳이에요. 성경도 얼마나 비옥한지 신명기에서 아예 얘기를 해요. 파종 후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다. 채소밭에다가 물을 대는데 삽도 필요 없고 발로 쭉쭉쭉쭉 하면은 다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옥한지를 얘기하는 거죠. 반면에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가나안, 팔레스틴은 어떤지 아십니까? 성경에 그렇게 얘기해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면 땅이 먹어버리는 땅. 비가 오자마자 땅으로 스며드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런 거를 가리켜서 천수답이라고 하죠. 천수답. 농사 짓기가 어려운 땅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척박한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기 때문에 그게 기름진 땅이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돌봐주시는 땅,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 그러니 여러분, 정말 복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부분마다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인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아 주는 인생, 생각에서 행동에서 생활에서 하나님하고 연관된 이야기들을 써내려가는 것, 그거가 복된 인생인 거죠. 이건 우리 지위하고 상관없어요. 무슨 일을 하느냐, 나이가 얼마냐, 아무 상관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내 인생에 척추가 돼서 나를 지탱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무슨 일을 할 적에도 나의 주님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한테 예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인생이라고 하면은 써내려가는 이야기가 복된 스토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의 올 한 해 인생 이야기가 정말 복된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얘기. 여러분 이야기가 2021년 여러분 얘기가 직업이 뭐가 됐든 연령이 뭐가 됐든 진짜 복음을 살아내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고 싶었던 것들을 내 인생에서 그대로 드러내는 얘기.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얘기, 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얘기, 그런 얘기가 만들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와 같은 마음의 결심과 각오가 있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내 인생 이야기를 제대로 쓰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또 나 스스로 행복한 그런 복된 이야기를 써 내려가게 주님 도와주세요. 내 이익 따지기 전에 예수 먼저 생각하는 영적인 예민함으로 내 이야기가 복음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정 교수님 감사와 우리 하나님께 영광에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거의 한 6주 만에 우리 현장 예배가 이렇게 10%지만 다시 시작되어서 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얼굴 보니까 너무 좋고, 아마 각 가정에서도 지금 이제 다들 예배 드리고 계실 텐데 너무 감사한 마음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예수와 연결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참 제 마음에 던져지는 어찌 보면 좀 충격적인 질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이야기할까? 예수와 무관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을까? 사람들이 저를 목사로 어떤 목사로 이야기할까? 이런저런 많은 주님의 저를 향해서 던지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올 한 해 어떤 이야기를 만들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 스스로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 이 한 해를 출발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은, 오늘 이 베드로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했던 이 베드로가 했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한 소절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도 이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이 찬양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핏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르 눈물만이 흐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근데 저는 이 3절의 가사가 늘 제 마음에 남아있어요. 새벽딱 울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아멘. 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아멘. 정말 새벽딱 울 때 예수님을 배신하던 자기의 이야기가 생각나서 새벽딱이 울 때마다 자기는 괴로웠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자기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요. 풍랑이 일 때는 자기는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가 무서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안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멘. 솔직히 돌아보면은 새벽닭이 울 때마다 예수를 배신했던 것이 부끄럽고, 우리도 지금 돌아보면은 직장생활 속에서 여러 삶 가운데서 또 목사로서 부끄러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을 부르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 이 한 해를 주님을 위하여 죽겠습니다. 아멘. 나의 이야기가 나 개인의 이야기, 스티브 잡스처럼 자신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와 함께하는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멘. 그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지난 6월절 때.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는 핏잔, 그 일이 문득
부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을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인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새벽 따굴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 때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우리의 결단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인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수없이 많은 사람을 위해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인생입니다. 고귀한 인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우리 한번 이 시간 종이 눈을 감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각자의 처소에서도 또 외국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외국에 있는 분들, 우리 한번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합시다. 우린 지금까지 어떤 이야기를 써 내려오고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왔습니까? 베드로처럼 새벽 따굴 때 주님을 배신하고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외면할 때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풍랑이 일면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한번 이 시간 결단합시다. 하나님, 더 이상 이 안에 나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주님과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끝까지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멘. 나의 인생의 이야기가 주님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 결단하면서 우리 한번 정의 주의 이름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 속에 나의 직장 속에 나의 가정생활 속에 예수님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목사라는 이름이 있지만 그 이름보다도 제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넌 나를 위하여 무엇을 했니? 세상에서의 너의 직업과 너의 지위와 너를 위한 모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나를 위하여 너가 무엇을 했니? 라고 물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이 한 해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부끄럽지 않은 이 한 해 믿음의 항해를 하게 도와주시고, 아멘.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풍랑에 두려움이 몰려오지만 주님을 위하여 내가 믿음으로 일어서리라. 아멘.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이야기를 써 내려가리라. 아멘. 아멘. 결단하는 그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결심을 받아주시고 이 한 해 복음으로 승부할 수 있는 예수님과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